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그리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동물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동물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원숭이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창조한 후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나 바위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때로는 혼돈스럽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듯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면 우리 인생은 능력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빨리빨리가 좋죠. 근데 그것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손은 1년 있다가 주신 게 아니라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신 거예요. 그 25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조급했어요.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를 따라 사는 우리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바로 쓰임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으로 쓰임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바다도요. 썰물이 있으면 또 민물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훈련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쓰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때인 부활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 영생,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또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불쌍한 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도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려고 애쓰는 이유도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 부활의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완성자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그 때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했어요. 또 먹고 마시면서 수고한 것의 열매를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즐긴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기뻐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일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고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게 유한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80년이 될 수도 있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은 한 번뿐인 일생이에요.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둡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예배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기쁘게 찬양하며 즐거이 예배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단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이 명령입니다.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욥도 그랬죠. 의인이었던 욥도 그랬어요.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은 잠시
하나님께 맡기고, 좀 이따 이해될 수도 있는 거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전쟁터에서 중환자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 오늘인 거죠.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면서 얘기할 때 그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요, 시험을 볼 때 안 풀리는 문제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시험 망칩니다. 건너뛰고 풀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쁘게 살려면 일상 속에 숨겨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굉장한 행복이에요.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 지금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큰 행복입니다. 때로는 일하는 거 귀찮게 여기고 내가 고생한다,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해야 열매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일은 기쁨인 거예요. 일거리가 없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보람도 없고 정신이나 병이 이게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거나 나이가 많아도 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냥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함께 예배하고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고 자기만 알고 악을 일삼으면 영원한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미래를 잘 대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동시에 선을 행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게으름이나 공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순간순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못해요. 돈이 없어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마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죽어 있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 거, 건강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선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최고의 삶이고 지혜자의 삶인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업적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영원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11절 이미 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 모른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모해요. 하지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원한 일을 알 수도 없고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았고 알았도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자신이 이게 알 수도 없고 더하거나 뺄 수도 없음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지혜자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잠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조건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사랑과 존경이 있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좋은데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완성자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고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경외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사람의 한계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히 있을 일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돕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창조주여 주권자여 완성자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고 영원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우리는 망치지만 않으면 돼요. 망치지만 않으면. 쓰임받고 망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마치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쓰임받는 일에 늘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원한 일에 사람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또 15절을 보시면은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다. 더 나아가서 장래에 있을 일도 옛적에 이미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풀이 하신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원히 없는 인생, 그게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은 변하죠. 근데 인간 본성 자체나 살아가는 전체의 과정은 이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 없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무서운 병들은 많이 있었어요. 고대부터. 사람의 일생도 그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걸음마를 배워요. 열심히 막 배우죠. 걷기 시작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배워요. 막 고생하면서 배우고, 배운 후에는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자녀들은 또 이제 막 열심히 막 배우기를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하고, 막 또 자기 짝을 찾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인생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처음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처음인 것 같고 다 신기해. 근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이미 옛적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도 이미 옛적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되풀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나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고, 다 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이냐? 여기는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나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너무 좋죠. 성경에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인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시면은 사람의 인생을 아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근데 쓰임 받다가도 교만에 빠지면 불순종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막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방향을 잡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풀이되는 인생과 역사는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도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한 해 한 해가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과 연결해서 살 수 있다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견고해진다면 반복되는 이 일상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미래와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는 청지기직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내려놓기 전에 청지기직을 통해서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되풀이되는 일상을 통해서 언젠가는 끝날 이 일상입니다. 이 되풀이되고 언젠가 끝날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사귀어 놓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시간은 영원히 되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시간, 영생의 시간, 부분적으로 누지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영원을 누리시다가 되풀이되는 이 일상이 끝날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영생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